반갑습니다. 예, 한 달여 만에 또 만나고, 한 달이 아니죠? 예, 2달 만에 만나고, 그렇죠? 예. 뭐, 다 오시지 않았지만, 또 우리 찬양으로 준비하면 오실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또 빨리 시작하고 빨리 끝내는 게 좋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자,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 박수 치시면서 준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 성령이여 성령 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 믿으십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 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항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령께서 우리를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또 이끌어주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다시 한번 합니다. 1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믿으십니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함을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항상 여러분들 도우시고 이끄시고 또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이 언제 넘치면 우리 찬양 부르시고 잠깐 통성으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그리고 각 지방 우리 지방에 각 부서에 행사가 좀 있습니다. 내일 성경 경시대 및 골든벨이 있고요. 광주교회에서 그 다음에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우리 성황교회에서 연합성회가 있어요. 정말 우리 뜨겁게 은혜 받을 때니까 그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애 대찬양제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도 오셨는데 네, 그 남성교회와 여성교회 연합으로 주관해가지고 우리 지방 찬양단이 구성되고 있는데 이 찬양대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지교회에서 도와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시방교회 그 박종수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계시고 또 우리 허기 미니스트리도 돕고 계시지만 우리 이종원 선교사님 건강을 위해서 잠깐 또 기도 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이 언제 넘치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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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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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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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주님. 다시 한번 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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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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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교회 연합 금요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연합 금요기도회를 통하여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셔서 불같은 성령 역사가 이 자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나 지방의 각 부서 행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 있어 성령 경침이 골든벨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주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좋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월 4일부터 9일까지 성기도 주간으로 하나님의 연합성회가 있습니다. 이 연합성회를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괴로워지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아버지의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는 귀한 연합성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예 대차장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시는 남성계와 여성계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집안 찬양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은혜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며 은혜롭게 시작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맞춰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수교회에서 도와주는 박종선 선교사님과 이종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아버지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펴주시고 그들의 입술로 증거하는 복음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을 불의 길로 인도하며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음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저희들은 부족하나 아버지의 기도도 돕는 아버지의 저들이 인도하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총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 육신의 건강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또 지방 각 부서 행사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지교회에서 기도하고 또한 저희들이 헌신하고 있는 박종수 선교사님과 이종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한 것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11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9장 41절
요한복음 9장 41절. 이거 잘못 포기했네요, 제가. 두 곳입니다. 딱 이렇게 껴주세요. 요한복음 9장 4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은총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의하시고 앞뒤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인생 역전의 주인공 됩시다. 네, 인생 역전의 주인공 됩시다. 우리 교회 표어예요. 여러분도 역전의 인생의 주인공 되길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예. 합력하여 손을 이룹시다. 합력하여 손을 이룹시다. 할렐루야. 예.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계속 그 시리즈별로 지금 설교하는 게 있어요. 우리 고전 문학과 성경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는 건데 오늘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실 10번째 시간이에요. 궁금하시면 저에게 유튜브 처음 보면 나와요. 그냥 올리는 거니까 조심스러운데 좀 올렸어요. 오늘 전해드릴 고전 문학은 내 복에 먹지라는 뜻이에요. 내 복에 먹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언제 기록했는지 알 수 없어요. 없는데 아마도 삼국유사가 1281년에 편찬됐거든요. 그때쯤 13세기, 14세기에 쭉 구전되어 온 설화를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음 주가 추석이라 댁내에 복 많이 받으시라고 내 복에 먹지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설교하려고 합니다. 설교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각자 속해 있는 담임 목사님들 더 설교 더 잘해요. 오늘은 그냥 편하게 옛날 얘기, 구수한 얘기 듣는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큰 부잣집. 뭐 얼마나 큰 부잣집인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부잣집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세 딸이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첫째 딸을 불러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 보게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복에 겨워서 또 심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물어본 건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안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 딸이 눈치가 빨라. 그래서 첫째 딸이 모범 답안을 냅니다. 생각을 다 들면서 아버지 복 때문에 살지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본시 멈출 때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멈출 때를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둘째 딸을 불렀습니다. 같은 질문을 했더니 둘째 딸도 첫째 딸과 같이 똑같이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막내 딸을 불렀어요. 셋째 딸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아버지는 첫째 딸, 둘째 딸 다 같은 대답하니까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막내딸 얘기하기를 누구겠어요. 내 복에 내가 먹고 살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아버지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난 거예요. 예? 피가 거꾸로 솟으러 오르면서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재미삼아 물어봤으면 그거 끝내야 되는데 예? 아버지는 그냥 손발이 막 드드드 떨면서 아니 네 복에 내가 먹고 산다고? 내 복인데 어떻게 하면서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얘기하려면 집을 나가 한 거예요. 이 아버지도 참 웃기죠.
집 나가.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말에 막내딸은 눈 하나 깜짝도 안 하고 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온갖 폐물과 보배를 다 그대로 두고 가져간 줄 알았죠. 다 그대로 두고 자기 몫이라며 광해 가가지고 3대 3홀의 쌀을 가지고 갔습니다. 3대는 큰 그릇이에요. 그렇죠? 큰 그릇. 이제 어르신들 알 텐데 그 그릇이고 홀이라는 것은 소주잔이 있죠. 그만큼 크기예요. 그러니까 3대 3홀을 가져간 거예요.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대략 1.5리터 페트병 5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가져가면서 이건 내 복이에요 하고 집을 나간 거예요. 막내딸이. 야, 이게 당돌한 건지 아니면 세상 물정 모르는 건지. 그리고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숫장수를 만나서 결혼해서 살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남편을 따라 숲 붓는 곳에 갔습니다. 가만 보니까 숲을 굽는 가마가 온통 금덩어리인 거예요. 그게 금덩어리예요. 근데 남편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녀가 말합니다. 남편에게 말해요. 내일은 숲을 굽지 말고 저 돌멩이를 다 깨부셔가지고 시장에 내다 파세요. 한 거예요. 이 남편은 어안이 벙벙하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죄송합니다. 저 옆에 내가 무슨 또 이사가 안 나. 뭐 이게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내 말 잘 들은 남편은 성공해요? 실패해요? 성공해요. 그렇죠. 할렐루야. 예,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 숫장소가 아내 말을 듣고 그 굴을 다 깨가지고 시장에 딱 갔어요. 그런데 아내가 하는 얘기가 절대로 화내지 말라고. 그 돌을 탁탁 쳐도 가만히 있으라고. 근데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돌을 살 거라고. 그 진짜 나갔어요. 이 가마를 다 깨가지고 나갔어요. 나갔더니만 사람들이 뭐라 하면은 야, 어떻게 돌을 파냐 하면서 돌을 푹푹 차는 거예요, 이렇게. 예? 참, 너 웃긴다, 어리석다, 막 그런 거예요. 그래도 아내가 말한 거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참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시킨 대로 꼭 참았는데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노인이 오더니만 요거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격을 높게 쳤어요. 아내가 높게 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높게 쳐가지고 그걸 다 팔았어요. 그래서 그 다 팔아가지고 가지고 온 돈을 가지고 집을 사고 해서 큰 부자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아내만 잘 들어야 돼요, 남편분들. 잘 들어야 돼요. 야, 이게 얼마나 좋아요. 부자가 됐긴 했습니다만은 이 막내딸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모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부모 생각에 그만 병들었어요. 걱정하는 남편에게 소원을 말합니다. 여보, 거린 잔치를 성대하게 딱 열흘만 열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며칠? 열흘. 그리고 솜씨 좋은 목소리를 불러서 대문을 쫙 여닫을 때 원래 대문 옛날 문은 찌그덕 소리 나잖아요. 예. 그 찌그덕 소리 대신에 지복에 뭐라고요? 지복에 요 소리 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수가 정말 얼마나 솜씨 좋은지 찌그덕 소리 대신 지복에라는 소리를 내게 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거리잔치를 열었습니다. 동네방네 소문 다 났어요. 온 나라 거리인데 다 몰려왔습니다. 마지막 열흘째 되는 날, 어떤 늙은 거지 부부가 그녀 집으로 들어가서다가 대문에서 지복에라는 소리가 딱 나니까 그만 우뚝 서가지고 눈물을 팍팍 쏟아 흘리면서 울었어요. 누구겠어요? 예, 그 막내딸의 아버지와 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래서 막내딸은 그 그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서는 얼싸안고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할렐루야. 이게 끝이에요. 이게. 자,
이 이야기는 막내딸의 말이 제목이 되어서 내복에 먹지라는 얘기예요. 내복에 먹지. 이 이야기 제목이에요, 이게. 예.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허락된 복을 잘 먹고 잘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장래. 잘 먹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복에 먹지라는 이야기 내용을 성경에 비춰보니 제가 생각해보니까 딱 두 곳이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 41절과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9장 41절을 딱 펴보세요. 9장을 피신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내복에 먹지라는 이야기와 오늘 말씀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숫장수는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왜? 왜 그랬을까요? 금덩어리 끼고 살았었어요. 근데 그걸 볼 줄 몰랐던 거야. 이 막내딸하고 장가 가가지고 안 한 거지. 원래 알고 이거 부자였던 거예요. 근데 볼 줄 몰랐던 거예요. 숫장수만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다 몰랐어요. 시장에 내다 팔았는데 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숫장수가 어렸었다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세상 보는 사람들 다 바보예요. 다 바보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음은 그들은 왜 금덩어리를 못 알아봤을까가 아니라 막내딸은 어떻게 금덩어리를 알아봤을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막내딸에게는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볼 줄 아는 눈. 그것이 바로 그녀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 줄 아는 눈이 갖고 있는 게 복인 거예요. 이것은 숫장수만이 아니라 그녀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이 막내딸이 복덩어리인 거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막내딸은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는데 그런 막내딸을 내쫓았으니 복을 찬 거예요? 안 찬 거예요? 이건? 복을 차버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된 거예요? 거지돼 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첫째 딸과 둘째 딸이 부모를 버린 겁니다. 버렸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거지가 될 이유가 없어요.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어떤 가편에서는 이 이야기가 여러 편이 있거든요. 어떤 가편에서는 그 두 딸이 부모 재산을 홀라당 다 말아먹었대요.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어떤 가편에서는 부모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용한 의원을 찾아가니까 금으로 된 식기, 그릇을 가지고 밥을 말아먹으면은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금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쟤도 홀랑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냥 병들고 아프고 거제돼 버린 거예요. 싹 가져간 거예요. 둘째 딸, 첫째 딸이 다 그냥. 이유야 어찌되었든 사람들은 막내딸이 복덩어리인 것을 몰랐던 겁니다. 금덩어리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었으니 또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으니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눈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것이 복덩어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복덩어리의 막내딸을 분노와 흥분으로 내쫓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버지. 참 답답할 일이죠. 또 그런 금덩어리를 돌멩이라고 발을 팍팍 차면서 숫장처럼 놀리는 사람도 참 답답할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 4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시각장애인이 되었더라면, 여기 맹인이 되어 있는데 사실 맹인은 이게 잘못 번역된 거예요.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스스로 본다고 하니 뭐가 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9장 전체를 좀 봐야 돼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된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고 불쌍하다 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혹 아버지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도 아니다.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다. 죄 인식이 전환돼 버린 거예요. 죄 인식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프고 병나고 사고 당하면 아유 저 사람 죄가 있어서 그래. 해요 안 해요? 예.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는 그 인식을 전환시켜 버렸어요.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손깍질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보다 못 산다고. 저 사람이 뭐가 떨어졌다고 없다고 욕할 게 아닌 거예요.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더 웃긴 것은 바리새인이에요. 어떻게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사람이 눈 뜰 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까지 찾아내가지고 신문한 겁니다. 지금으로 하면 팩트체크가 다 한 거예요. 그렇죠? 당사자는 나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믿질 않았어요. 바리새인들 누구예요? 일명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지금 말하면 목사들이에요. 목사님들이 회개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일명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이들입니다. 일명 율법을 준수하며 가르치며 죄가 무엇인지 아는 이들이에요. 더욱이 팩트까지 체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믿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나 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뭐 성경에 볼게요. 성경 9장 30절. 그 30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비꼬는 말이죠? 비꼬는 말이에요. 당신한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요? 그럼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왜 몰라? 안다며. 그 왜 몰라? 이 비꼬는 말이에요. 지금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잘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벌떡 화를 냅니다. 아니 나를 무시해? 하고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쳐르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쵸? 네가 얼마 아니 내가 얼마 그 알아? 나보다 더 알아?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쫓아내버렸어요. 출교시켜버린 거예요. 기분 나쁜 것이죠. 왜? 바른 얘기 하니까. 안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볼 줄 아는 눈이 없었어요. 볼 줄 아는 눈이 없었어요.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으면 당장 쫓아갔죠. 예수님 믿었겠죠. 불쾌한 마음을 드러내며 자신의 열등감을 뿜어낸 거예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이었던 자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41절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가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예.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볼 줄 아는 눈이 없으니 그래서 무엇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그 칼로 이리저리 휘둘러서 사람을 죽이고 내쫓고 자신들 앞에 있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게 종교 지도자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고요. 일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볼 줄 아는 눈, 현명함과 지혜로움과 지식을 갖고 있으십니까? 올바른 식견과 판단과 사고를 하고 있으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다 모질이에요. 제가 호프리 영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호프리 영감이 그 부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다 부족해요. 저도 부족하고요. 그렇습니다만은 아둔하여서 무엇 하나 제대로 못 보면 그거 진짜 문제예요. 그거 진짜 문제예요. 복덩어리를 내쫓는 겁니다. 볼 줄 아는 눈,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가장 큰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가장 큰 복이에요. 무엇이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하지 않아요. 손해를 안 봅니다. 당하지 않고 손해 안 보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에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을 키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내 복의 목지라는 말이 그 이야기가 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뭐 해야 한다고요? 예, 내 복의 목지라는 이야기 다시 돌아올게요. 결과를 놓고 보면 막내딸이 쫓겨난 후 집이 망했으니까 막내딸 덕분에 부자로 산 것은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죠. 막내딸이 있었기 때문에 부자로 산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자기 복이라고 가지고 나온 고작 3대 3홀의 쌀이었습니다. 고작 그것으로 집안이 망했다? 야,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부잣집 귀한 막내딸이니 농사 졌을까요? 줘요, 안 줘요? 나 같으면 안 줘. 내가 왜 줘? 네? 안 줬어요. 장사했을까요? 할 일 없죠. 다 누가 해야겠어요? 아랫사람은 모습이 하는 거고, 종이 하는 거고, 다 하는 거지.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다 오는데 내가 왜 이래? 그쵸?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돈벌이는 고사하고 집안 청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집안 청소 왜 해요? 밑에 사람이 아래 사람이 다 하는 거지. 예? 다 종도 했습니다. 모습이 했고요. 그러면 막내딸은 뭐 했을까요? 뭐 했길래 복이 있는 걸까요? 예? 그녀가 한 일은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드러나진 않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집안에서 줄줄 새는 그 구멍을 막은 거예요. 줄줄 새는 걸 막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새는 바가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새는 바가지 있잖아요. 네? 진짜 집에 있는 바가지도 새는 것도 있고, 네? 사람이 새는 바가지일 수도 있는 거고. 이 막내딸은 그걸 막은 거예요. 그걸 막은 거예요. 그녀가 부엌에 가서 일하는 종들에게, 아이고 언니 고생이 많아. 언니가 어제 한밤 너무 맛있었어. 다르죠? 네. 빨래터에 돌아온 종들에게, 이모 너무 고마워. 이모가 빨아준 그 이불이 너무너무 좋아. 뽀송뽀송해. 좋아요, 싫어요, 이거? 좋죠. 그런 부잣집 귀한 딸답지 않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랫사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빈말이라도 한 번씩 더 이렇게 복된 말을 해주고 이러니 새는 바가지가 막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막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하죠.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막내딸이 갑자기 어느 날 딱 사라졌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집안에서 찌그닥 야! 너 뭐하는 거야? 그쵸? 새는 바가지가 여기서 저기서 다 새는 거예요. 그냥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스트레스가 그냥 우악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집안이 망한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관계는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듣는 사람은 몰라도 나는 사람은 안다란 말이 있어요. 그냥 있을 때는 그 가치를 몰랐는데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람은 정말 윤활유 같은 사람이었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야, 저 사람이 정말 중요한 열쇠를 갖고 키맨이었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보기에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같은데 알고 보니까 알짜배기야. 그런데 그걸 내쫓았네. 복동을 내쫓은 거예요. 이런 불상사가 어디 있겠어요. 네? 있을 땐 몰랐는데 막상 사라지고 나니까 절실한 겁니다. 뒤늦게 땅을 쳐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이미 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있을 때 차례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1986년 1월 28일 저도 그 생방송 봤는데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항복선 챌린저 홀을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사를 쫙 했어요. 저는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 대단하다 해가지고 저 그 생중계 봤거든요. 근데 발사된 지 한 70여 초 만에 공중에서 뻥 하고 터져버렸어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불과 몇십 초 후에 엄청난 손해를 입은 거고 승무원 7명이 탔는데 그냥 다 죽었어요. 터졌으니까 죽어준 거죠. 후에 폭발 원인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접합용 패킹의 일종인 고무링 하나가 불량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고무링이 불과 몇 달러 안 되는 거예요. 옛날 돈 몇천 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가 불량해가지고 터져버린 거예요. 다 죽은 거고. 자, 그러고 보면은 세상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8절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해 줄 겁니다. 세상에서는 무시해도 되는 사람, 무시해도 되는 동물이나 식물, 기타 등등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또한 한 사람의 인생을 살펴볼 때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다시 말해서 기쁘고 즐거운 인생의 면이든 혹은 슬픔과 아픔이 있는 인생의 면이든 간에 그 모든 인생에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예요, 그게. 인생에서. 우리는 보통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해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잘 진행돼 가지고 성공적으로 만드는 거, 이걸 합력하여 선으로 얘기 많이 하죠? 틀린 거예요,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이 뜻은. 사도 바울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합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일례로 인생을 살다가 절박한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저도 몇 번 있어요. 바닥도 쳐본 적도 있어요. 그럴 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그 생각 들어 안 들어요? 들죠? 그때 다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누구인가? 나에게 왜 시련이 오는가?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물음을 내 스스로에게 던질 그때 인간은 자신의 삶의 한계를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이 가장 약한 그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바로 그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 앞에서 가난하고 벌거벗은이로 서 있는 바로 그 인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돼버려요. 그게 바로 선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선이에요. 뭐 좋게 만들어서 뭐 성공적으로 이게 선이 아니라 그런 인간이 가장 약할 때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서 있을 때 내가 어찌하지 못하고 막 애걸복걸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비춰주는 그 빛, 사랑의 은혜 그걸 깨닫는 그 순간 그게 선이에요. 그게. 할렐루야. 왜냐? 그때가 구원의 때고 그때가 부활의 역사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매 순간 나를 만들었고 또한 앞으로 만들 것이기에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는 거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신앙에는 그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안다니까 낙심되는 거잖아요. 좌절되고 또 다시 자신의 능력이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으니까 거기 속상한 거 아니겠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내딸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막내딸은 여러분들이 속한 조직이 집이 관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않아 속상할 수 있습니다. 삶에 이러저러한 애환으로 속이 타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원망과 한탄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까? 그러면 인생 망한 거예요. 그만큼 멍청한 짓거리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갉아먹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순간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려면 내가 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구원이고요. 네?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내 속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거고요.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요.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서 사람 욕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조성하시고 이끄시는데 옆 사람이 수군거리고 방해 논다고 해서 흔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나만 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 믿고 잘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믿음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 길을 가면 그 끝이에요. 그냥. 네? 내가 잘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면 즐거운 것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될 게 뭐가 있어. 남들과 비교할 게 뭐가 있냐고. 할렐루야? 네? 옆에 욕하면 어때? 네? 욕하지 뭘. 욕하는 사람이 왜 욕하겠어? 그게 열등감이 있으니까 욕하는 거예요. 부러우니까. 막내딸이 그랬고 그래서 막내딸이 나간 거예요. 그냥. 내 먹에 먹고 할지 딱 나간 거예요. 그럴 때만 성공했어요. 그냥. 그게 막내딸의 복이고 저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희망으로 지금의 삶에서 부활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복에 먹지. 네. 그런 내복에 먹지. 볼 줄 아는 눈.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오늘 내복에 먹지라는 고전 문학을 통해서 성경을 좀 보았습니다. 내복에 먹지라는 이 이야기가 사실 시사해주는 바가 많습니다. 얘기 다 하면요. 오늘 밤샐 것 같아가지고 두 가지만 추렸어요. 오늘 두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한다. 볼 줄 아는 눈,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볼 줄 아는 눈이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셔야 되겠죠. 제대로. 뭘 하더라도. 그 하나 제대로 하게 되면은 그것이 빛을 발해요. 시간이 갈지라도 그게 빛이 발합니다. 그러면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 어디 가도. 두 번째, 뭐 하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 합력하여 지금의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력과 사고력,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어요. 올 추석에는 정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추석을 잘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도를 할 건데 순간 헷갈렸어요.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광주제일교회, 그 다음에 광주원교회, 우리 기도할 겁니다. 먼저 죄송해요. 제가 순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일상 먼저 찬양하고 우리 그 기도 제목 있죠? 우리 다 나눠드렸어요. 이제 2교회씩 할게요. 2교회씩 하고 먼저 광주제일교회, 광주원교회 이렇게 보시면서 또 기도하시고 그 다음 2교회씩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좀 하겠습니다. 일상 먼저 찬양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광주제일교회와 또 광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광주제일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이 우리 광주제일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보더라도 은혜와 감동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주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의 풍성한 교회와 성도 되길 원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교회와 성도 되길 원합니다. 성경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풍성히 알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광주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화 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금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주제일교회와 광주교회의 목사님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있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권능이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넘치는 교회와 손안일 교회 기도합니다. 넘치는 교회 인생 계속 반주해 주세요.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단체 허기 미니스트리가 잘 세워지고 후원자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선한 이웃교회 이전한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양적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교회를 놓고 우리 넘치는 교회와 선한 이웃 교회를 놓고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넘치는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생 역전의 주인공 되는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버지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통일단체 허기 미니스트리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후원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많은 성도사님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새 희망 얻고 도전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선한 이웃교를 붙잡아 주시면서 이전한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인도하여 주시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모든 신부들마다 아버지의 생수의 강을 흘러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영적 양적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아버지 목회자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쓰러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건강히 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펴주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이 시간 신성교회와 예수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성교회 교회 안에 축복과 은혜를 더하소서. 노년의 교우들 더욱 강건하게 하소서. 청년 학생들의 길에 지혜를 더하시고 그 삶에 잘됨을 내려주셔서 예수공동체 교회 성령 충만한 예배 은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각 기관의 지경을 높여주시고 리더들에게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 일터에 복 주시고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소서. 우리 두 교회를 놓고 합심하여 주여 한 분 하시는 후에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신성교회와 예수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입니다. 아버지 교회 안에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교우들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학생들의 길에 지혜를 더하시고 그 삶에 잘됨을 내려주시옵소서. 그 신성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이 입어서 많이들 생명길로 인도하고 많은 복음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와 은혜 가득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리더들에게 권능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나오는 입술을 통해서 복음의 증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 주시고 제자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열어 주셔서 형통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신성교회와 예수공동체 교회 목회자의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영육을 강건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목회자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버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영교회와 태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영교회 2023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가정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기도의 회복을 통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부흥케 하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우리 태광교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한규던 집사님의 피부질환을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그 가정의 기쁨과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소서.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는 목회자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여 주여 한번 하신 후에 주영교회와 태광교회를 합심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영교회와 태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영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2023년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교회와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이끌어 세워주시고 주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와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화와 기도의 회복을 통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행태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가정이 바뀌어지게 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주는 있는 귀한 아버지의 성도들이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대형교회를 붙잡아 주시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서 한규돈 집사님의 피부진을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명하노니 그 모든 피부질환이 썩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하심과 치료하심으로 아버지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기쁨과 가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면서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는 목회자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입니다. 우리 희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더 평화로워지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삶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도들이 각자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가길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 분 하신 후에 통솔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희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우리 희망교회가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더 평안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교회와 그 모든 가정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도들이 각자 이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삼의교회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 새삼의교회를 기도합니다. 우리 새삼의교회가 아니라 교회 리모델링을 하는데 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리모델링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새로운 사역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되려고 우리 새삼의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 번 하시기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새삼의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새로운 계획을 놓고 기도하는 그 새삼의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리모델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새로운 사역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이 잘 심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고 저희들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또 관계하는 사람들 속에서 또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역전의 주인공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다음 달 우리 지교회 연합금요기도회는 희망교회에서 있습니다. 희망교회에서 있고요. 10월 달입니다. 지금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때 맛있는 간식을 준비했으니 하나씩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먹었는데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녁을 때웠어요, 그거로. 갈 때 또 그리고 저희 선교단체 허기미니스트리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시고요. 좀 정기적 후원이 좀 필요한데 뭐 10,000원이든 뭐 얼마든 간에 감동되시는 대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거 다 이제 선교사님들의 거주지 마련과 또 질병 치료하는 데 쓰이는 겁니다. 하나씩 나눠드릴 테니까 가실 때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감동되신 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귀가하실 때
안전하게 잘 귀국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우리가 주변이 복잡해가지고 참 오실 때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가실 때 잘 사고 없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상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고 우리 희망교회 박형수 목사님 나오셔서 예물 기도와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복은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나에게 맡기신 이곳 불을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또 지교회 기도회를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함께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예물 바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셔서 이렇게 주님께 귀한 물질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이 쓰여질 때 주님의 나라가 더욱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은 각 교회마다 몸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많이 지치고 삶을 사는 것이 많이 고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아플수록 더욱 아픈 이들을 공감하고 아플수록 더욱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교회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다짐하며 그곳으로 향하는 모든 지교회 성도들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